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무기력해진 삶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활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또는 성령 충만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지요.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요즘 연 날리기는 특별한 행사나 과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겨울에 매일 하던 일반적인 놀이가 바람 부는 언덕에서 연 날리기였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들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날렸는데 저는 형님들이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다가 조금 커서는 제가 만든 연을 날렸습니다. 근데 어릴 때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연을 날게 하는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요.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 연이 날지 않으면 연줄을 잡고 뛰었습니다. 저 그림에서 아이들이 연줄을 잡고 뛰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 추수가 끝난 텅 빈 밭이나 논을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턱에 차 바람이 불지 않는 하늘을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연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연줄이 팽팽하도록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면 연줄이 끊어져 날아가 버린 연을 찾으려 이웃 동네까지 가지만 찾을 수 없어 그냥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때 깨달은 이치가 사람이 바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연을 만들었지요. 파도 타기 하는 어떤 분이 사람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파도가 일 때 그것을 탈 준비하는 것으로 성령을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연 날리기를 생각했지요. 사람이 파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연이 날 바람을 사람이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칠 것을 기다리며 서핑을 준비하는 것처럼 바람에 날릴 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람이 오라 가라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처럼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릴 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독특성을 가지셨지만 전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과 함께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를 믿게 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돕는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가까이로 부른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까이 부른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또 다른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먼저 오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하여 주시는 분, 변호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이십니다. 믿는 자를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도우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셨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중재자,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머물러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 몸을 가졌다는 말은 공간 속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을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신 성령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말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라 먼저 번역된 중국어에서 빌린 말입니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쪼로아노무로 죽은 보혜사를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계셔서 같이 가는 동반자이십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고독한 인생길에 성령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중앙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말로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로 방황하고 염려에 시달리는 영혼을 찾아와 성령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피곤한 사람을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이는 듯한 세상에서 포근함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프리카 코트디아부아르에 있는 파울리족은 보혜사를 생각을 꽉 잡아내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의 흐트러진 생각을 꽉 동여매어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지도하는 지도자이셨고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위로자셨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자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던 사역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함께 계셔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하여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이자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진리 그 자체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이 아닌 거짓을 구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영은 마치 공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영이라는데 영이 아닌 것,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혜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또는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단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탄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거짓의 영 또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에 활동하는 영은 단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십니다. 거짓의 영은 하나님을 없다거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성령을 맞아 드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압니다.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이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뜻을 모르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후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내리라는 것을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동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탁월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고 지키지 못한다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나마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사람이 믿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억지로 오게 하고 가게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초청하고 사모하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살아내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또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지급하셔야 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따라오겠다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따라오겠다는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기어이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실 것 그 이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잠깐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이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하여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여 이 세상에 다시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살아계시고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시고 제자들도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걸핏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형편없이 무참하게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말로 큰 소리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지체 장인에게 일어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딘가 숨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도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외쳤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진짜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여 주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기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일하기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답니다. 그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누가 음식을 차려주면 먹고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는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종일 굶은지라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누가 자기에게 일하라고 할까봐 겁이 난 나머지 그냥 죽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느니 차라리 땅에 묻히고 말지라고 생각했지요. 이웃집 사람이 몸이 야윈 채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동네 목사님을 모셔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누가 조그맣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도 하지 배고파 죽은 것이 틀림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감자라도 갖다 줄걸. 이 말을 듣자 게으름뱅이가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키더니 감자를 주겠다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찐 감자요? 차마 그런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요 안 찐 감자요. 그러자 그 게으름뱅이가 다시 자리에 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안 찐 감자면 목사님 장례식 계속 진행하세요. 찐 감자 주면 먹겠지만 안 찐 감자 주면 감자 찌는 것이 귀찮아 그냥 굶어 죽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으름을 꾸짖는 말입니다. 완벽히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함으로써 증거를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자신을 진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핑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바람에 날 연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거룩한 삶을 결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친히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